출애굽기 13장 1절 보시겠습니다. 13장 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가 람셋입니다. 고센 땅 람셋.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거주하면서 노예 생활을 했던 곳이죠. 그래서 마지막 장자재앙,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 즉 장자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재앙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축복이죠. 그래서 이 죽음과 생명을 연이어 경험하게 했던 이 마지막 재앙이 람셋에서 있었던 마지막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해서 제일 먼저 주둔한 곳이 바로 숫곳입니다. 이곳을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이유,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 주둔했던 곳, 주둔지, 그래서 그 제목도 광야의 첫 주둔지, 거기에서 하나님은 무슨 말을 왜 했는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발점입니다. 광야의 출발점에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해 주었는가, 이 얘기가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까지의 과정을 끌어가는 교훈이며 또 실제로 인도하는 방법을 여기에서 제시해 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로부터 이제 가면은 요 홍해 앞바다, 거기가 숫곳과 에담 맞습니까? 여기가 이제 두 번째 나타나는 지역이 되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내용, 이것이 이제 13장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항상 인도하시기 전에 또는 정복하시기 전에 또는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은 항상 교훈을 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이유며 목적입니다. 왜 애굽에서 해방되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교훈합니다. 해방되어져서 숫곳의 첫 주둔지에 머물게 한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교훈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의도는 다른 것 없습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방에 있는 백성들에게도 당신의 존재, 나만이 참 신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의도로 이제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중요한 맥락에서 말을 시작하실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건 뭐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중보 체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 전달의 첫 번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막론하고, 자, 첫 번째 나오는 것이 규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2장 후반부에서 이 12장 후반부에서 이미 숫곳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먼저 말씀하셨던 게 뭔가 하면은 유월절에 대한 규례, 이거는 너희들이 반드시 애굽 땅에 들어가서도 끝까지 대대손손 지켜야 될 절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명절, 하나의 명절이죠. 그들이 지키는 절기는, 지금도 지키고 있는 절기는 유월절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되는 것이 마지막 만찬 식사 때 나타났던 얘기인 것처럼 이 유월절에 대한 것을
이미 말씀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 유월절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첫 것이에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누구 것이다. 첫 것은 다 구별해라. 첫 것은 항상 구별해라. 다른 짐승들과 구별하고 또 병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뭐 취약한 부분이 없는지 흠이 없는지 이걸 반드시 구별하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숫곳에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의미는 여기에서 행해졌던 람셋에서 있었던 유월절의 장자 재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든 뭐 항상 무교절을 지키든 간에 이 유월절을 얘기할 때 또는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자식들에게 말해줄 때도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뭔가 하면은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장자 재앙 때 필요했던 재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의 재물을 항상 첫 것, 1년 된 수컷 딱 명시를 해주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앞으로 여기 나와서 지금 하는 말입니다. 광야길을 걷고 결국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도 항상 사람이든 짐승이든 첫 것은 하나님에게 돌리라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 이유는 다른 것 없습니다. 애굽에서 바로 양의 피를 통해서 이 양의 피가 첫 것입니다. 역시 그 양의 피를 통해서 애굽의 장자 첫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에 대한 장자들은 그대로 다 생명을 보존해서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는 구원 사역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 첫 것은 내 것이다. 첫 것의 재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첫 것들의 생명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바로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중요한 의미를 기억하지 못해서 사람들은 첫 것, 뭐 처음 난 곡식을 하나님에게 지금도 바친다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했던 그 첫 것, 그 첫 것이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하신 것처럼 바로 첫 것 대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을 얻게 하실 사역에 대한 예표이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먼 미래에 실시될 근본적인 교육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역사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 첫 것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이들은 유월절의 절기를 늘 지키면서 명절 때만 되면은 해주는 얘기가 있지요. 이 유월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자식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유월절을 얘기하려면은 조상들과 약속하신 하나님을 먼저 설명할 겁니다. 왜 유월절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은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약속하셨는데 우리를 애굽의 세계에 집어넣어서 400년 동안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 하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근데 그 400년의 기간이 되니까 우리를 해방을 시키는데 해방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을 시키고 학대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시겠다고 이미 조상들과 약속을 했다.
그 징벌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은 다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첫 것들, 사람과 가축을 막론하고 생명이 있는 첫 것은 하나님이 살렸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첫 것이라고 하는 제물, 1년 된 첫 새끼, 양이든 염소든 첫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게 해서 그 피, 첫 것의 희생이 우리 민족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그 막강한 나라인 애굽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것이다. 이거를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도 계속 지금 현대 역사에서도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유월절을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무엇인가? 당신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유월절의 어린 양에 의해서 죽음과 생명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 죽어있던 자기 백성들에게 의와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것. 이것이 계속 이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로 완결되었다고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희생의 의미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살리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한 것, 희생과 구원이라고 하는 그 양자의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첫 것의 희생을 통해서 내 백성들의 생명을 살렸기 때문에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에서 명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해 내셨느니라. 그러니까 누룩을 제거하라 그 말입니다. 누룩이 있는 빵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왜? 누룩은 애굽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로부터 이제는 해방시켰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누룩 있는 빵을 먹지 말라. 왜? 너희들의 해방을 다시 한 번 더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종되었던 집에서 나왔던 그날이 언제인가? 바로 세달력이라고 그랬죠. 아빕월, 요즘으로 말하면 3월, 4월 봄철을 의미합니다. 이 아빕이라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새싹이 돋아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과거 애굽의 세계는 노예의 세계며 어둠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된 날이 바로 언제인가? 아빕월이라 이 말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시기였다. 그래서 이제는 애굽의 노예와 어둠의 세계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해방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빛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서의 신분의 변화가 된 바로 그 시점, 새싹이 돋아난 시점, 그래서 아빕월로 규정을 해서 흑암과 어둠의 세계에서 자유와 광명의 세계로 이제 탈출하게 된, 탈바꿈하게 된 그 시점을 여기에서 밝혀주고 있는,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라 그 말입니다. 그날은 무슨 날? 출애굽의 날. 출애굽의 날은 어떤 날? 바로 흑암과 어둠의 세계에서 광명과 자유를 얻게 된 새로운 세계로서의 탈바꿈이 있었던 바로 그 변곡점이 되는 날, 그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인도해냈다. 그래서 4절에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짜까지 정해준 겁니다. 6월절의 절기를 언제 지키는가 딱 명시해 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서 지키는가, 언제 지키는가, 무엇을 방법 첫 새끼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먹는 방법 무교절, 누룩 있는 떡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디에서 그걸 지키는, 언제는 아비월입니다. 어디에서 지키는가? 그게 이제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그때 너희들은 대대손손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이 6월절의 절기를 지켜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7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래 동안에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자유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던 노예 생활과 같은 누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 율법은 여기도 말했습니다마는 항상 여기 이 손의 기호, 손에다가 표시를 하고 미간, 얼굴 정면 여기 여기 뭐랍니까? 미간에다가 이제 딱 표시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굴에 있는 건 나는 못 보겠죠. 그러나 상대방이 그걸 볼 수 있고 내 손에 있는 것과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내 입에 들어. 말할 때마다 이 6월절 절기에 대한 의미를 기억하라. 그래서 그 이유는 뭔가? 왜 그거를 손과 미간과 입에다가 두고 기억을 해야 되는가?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6월절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조상들과의 약속대로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율법을 내 입에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것을 율법을 내 입에 두라고 얘기한 그것이 여기 시내산에서 이제 도착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죠. 그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주시는 이유를 밝혀주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왜? 하나님이 조상들과의 언약대로 강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켰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 섬길 필요도 없다 하면서 1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을 주시는데 이게 전부 핵심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 그래서 율법을 미간에도 두고 손에도 여기다가도 붙이고 입에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교육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치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기억하며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가장 고상한 가치를 발견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였다.
그리스도가 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내 삶의 전반을 지배하며 내 인생의 가치가 되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유월절 그리고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신을 지배해 나가는 여호와만이 우리들의 신이고 여호와만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확고히 하면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한 이런 교육적 의도가 바로 이 첫 번째 나와 있던 유월절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거는 반드시 너희들이 대대손손 지켜야 될 규례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뭡니까? 어둠의 세계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광명의 세계로 이제는 평화와 번영과 안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광명의 세계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기억에 대해서 가장 자극적인 것이 무엇이었는가? 죽음과 삶의 공포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장자재앙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재앙을 하셨는가? 죽음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도 없고 소중한 것도 없고 죽음처럼 인간에게 두려움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그런데 인간들에게 있어서 첫 것을 하나님이 다 몰사시켰다고 하는 거.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의 첫 생명들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걸 잊을 수 있습니까? 10년, 20년, 몇십 년 동안 남의 나라에 속국으로 산 것도 잊을 수가 없는데 400년이라고 하는 장구한 세월을 애굽의 속국으로 살았는데 거기에서 해방될 때 우리나라 해방될 때 어떻게 해방된지를 혹시 아십니까? 그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직접 경험한 건 아니고 간접 경험입니다만은 그것이 일본을 항복하게 만들었고 대한민국을 해방시킨 것처럼 대한민국의 해방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데 유대인들은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동안 완전히 자유를 박탈하고 민족성을 상실하기까지 하면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 속에 대대 4대를 살아왔는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방된 줄 알아? 바로 장자재앙이었다 이 말입니다. 히로시마의 원폭이 투하되어서 대한민국이 해방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전 지역에 있는 첫 것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살리는 장자재앙 때문에 우리가 400년 지긋지긋한 400년의 노예 생활에 어둠의 세계에서 이제는 광명의 세계로 벗어나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대대손손 유대인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도 다시 한번 더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에 대한 의미가 여호와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들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입니다. 앞에서 또 얘기한 것과 또 반복해서 얘기하죠. 수컷 첫 것은 여호와의 것이다. 그건 무슨 의미인가? 바로 장자재앙을 기억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 나귀는 부정한 식물입니다. 쪽발과 대새김을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한 식물로 하나님이 규정했기 때문에 그 나귀의 첫 새끼는 바로 들이지 말고 어린 양으로 대속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은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해라. 나귀의 첫 새끼를 대신해서 만약에 어린 양을 드리기 싫거들랑은 나귀의 목을 꺾어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건 하나의 희생 제물로 쓰였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속량은 값을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값을 지불하는 거. 그 다음에
값을 지불해서 주어지는 게 뭔가 하면은 속죄예요. 왜 속량을 하는가? 죄의 대가, 죄의 싹,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속량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 양의 첫 새끼란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던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죽음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불돼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 속죄,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대신한다 이 말입니다. 대신 속한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양의 첫 것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게 해서 이제 대신 바치게 해서 대속은 대신해서 용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 얻게 되는 것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속이라는 것은 풀려난다, 벗어난다, 자유를 얻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구약에서 주어졌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했던 제사에 대한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런 구약적 모든 것들이 제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한 대가, 죽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한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는 속량의 사역을 하신 것이다. 그 속량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을 얻게 되었는데 속죄함을 얻게 된 것은 나의 생명을 대신했던 그리스도의 대속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벗어나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규례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예표며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이제 14절에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6월절에 어린 양에 대한 것 그리고 막 나귀를 목을 꺾고 막 이런 거를 이제 자식들에게 보여주면서 자식들이 그게 왜 그럽니까? 라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의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냐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계속이에요. 수컷 처음에 유월절, 그 다음에 그 규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그리고 왜 그런 규례를 지켜야 되는지 이건 지금 2번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이 충격적인 장자재앙의 사건을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된 것을 잊을 수도 없고 잊어서도 안 되고 대대손손 교육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속량, 속죄, 대속, 구속, 구원의 사건은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야 되는 첫 새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려고 하시는 내용으로 첫 번째 교육의 내용이 끝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교육적 의도가 담겨져 있는가?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렇게 18절 중반까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기에서 람셋에서 이게 길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장사꾼들도 다니는 길이고 이 길은 4, 5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보내지 않았다. 왜? 여기에는 아말렉 족속이 있었고 여기에는 이제 장사꾼들이 많이 다니고 하니까 뭐 도둑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만약에 아말렉과 여기에서 전쟁을 치른다면은 이거는 패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또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염려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이 생겼어요. 아니 애굽에서 해방된 것도 하나님의 권능으로 해방되었는데 여기 뭐 아말렉 아니라 아말렉보다 몇십 배 강력한 애굽의 권세에서도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끄집어냈는데 아니 여기 뭐 아말렉이 있다고 해서 전쟁에 하나님께서 패배하리란 법은 없지요.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에 진다고 선언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이유는 뭔가? 여기에 전쟁을 통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것은 중요한 의도는 뭔가 하면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이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조상들과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었기 때문에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것을 하나님이 첫 번째 교육적 의도이고 두 번째는 뭔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4, 5일이면 들어가야 될 그 가나안 땅을 40년, 여기에서는 이제 한 달 걸렸어요. 여기 숫곳으로 오는 데는 한 달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틀은 이유를 지금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백성들이 걸어야 될 40년 광야 생활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확고하게 하겠다. 지금까지 6월절의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준 이 사실을 이제는 40년 광야의 길을 통해서 알려주겠다. 어떻게 알려주는가? 광야의 길이 어떤데 어떻게 알려주는가? 그걸 이제 그 다음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거, 백성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길로 인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데 조금 더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했다.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지 않고 돌려서 인도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자, 두 번째는 규례고 두 번째는 길입니다. 인도의 방향. 세 번째가 뭔가 하면은 요셉의 유골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언급을 드리게 되면은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의 길을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 좋은 대로 가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는 거죠. 나중에 백성들이 여기 오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제 길 때문에 엄청난 원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목표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가치는 뭔가?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여야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통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 나가시는가? 여기 이제 구름과 불이 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는 경로, 경경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섭리해 나가신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 가치를
하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것, 인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로 설정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표 가나안을 향해서 그들이 행군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길대로 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와 목표가 되기 때문인 거죠.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라고 하는 말은 뭔가? 당신이 절대적인 가치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왜? 당신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었고 당신이 우리들과 함께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자로서 필요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해 주었기 때문에 당신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의 가치를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것처럼 우리들의 목표 역시도 그리스도가 추구해 나갔던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표가 되어서 정말 우리 인생들의 길이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 그래서 이 길이라고 하는 것 절대적으로 인간이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목표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만 우리가 명심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로부터 이제 이쪽으로 쭉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숫곳 또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오라고 여기서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나왔는데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나올 때 갖고 나왔죠. 갖고 나왔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요셉의 유고를 모세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언급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이 사람들의 길에 대한 방향을 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야 될 목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얘기가 뭐였는가 하면은 바로 모세가 유고를 가졌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셉이 예언을 할 때 내 유고를 좀 가지고 나가라. 그 예언이 창세기 50장 25절에 있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라. 그 이유는 뭔가?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신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반드시 돌보신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조상들과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다는 확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13장 19절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죽은 사람이 400년 동안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야곱의 뼈는 이미 이제 가나안 땅에다가 묻었지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뼈에 대해서 여기에서 중요성을 여기에다 강조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왜 그랬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말한 대로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요셉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뭐 하시리니? 찾아오시리니. 그래서 3장에서 하나님이 내려오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인도해 내겠다고 약속하셨던 말씀과 전부 다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왜? 그게 중요한 거죠. 요셉은 무엇을 바라보고 믿은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믿은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계속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너희들은 유월절의 역사를 잊지 말고 백성들에게 말해라. 이 말의 의미는 뭔가?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의 확정된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조상들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잊을 수 없는 유명한 인물이 누굽니까?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셉의 가족들의 숫자는 70명밖에 안 됩니다. 그 70명 인구 중에서 하나님이 요셉을 불러서 애굽이라고 하는 막강한 나라의 총리로 삼은 거예요. 이거는 지금으로 비유한다면은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입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들의 이름을 다 외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의 몇 년도에 부통령이 되었다면 그거 백성들로 하여금 잊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 70명의 유대인 중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요셉을 확실하게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주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어떤 일을 했는데? 요셉이 한 일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그 애굽에 이주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 해주겠다고 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는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래서 400년 기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된 이 사건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약속하신 사건이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민족이 형성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정을 요셉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뼈가 400년 동안 지금 애굽에 그대로 잘 보관되게 된 겁니다. 그걸 모세가 기억을 하죠. 그걸 기억해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을 때 백성들에게 요셉의 유고를 설명할 때 백성들은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요셉은 우리 민족이 자랑하는 총리였다. 왜? 그 총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요셉 때문에 우리가 애굽으로 이주했다. 요셉 때문에 400년의 노예 생활을 했다. 노예 생활 자체는 우리에게 힘든 과정이었지만은 이 노예 기간의 400년을 통해서 우리는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가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백성들에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뭔가? 애굽의 종살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는 뭡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집착하죠. 과거를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네. 어떤 과거든 우리의 식민지의 과거, 6.25 전쟁의 과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과거를 통해서 오늘이 있고 오늘을 통해서 미래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하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하나 짚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거 잊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그 과거가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 과거의 출발은 조상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다. 400년 종살이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셔서 첫 번째 언약, 큰 민족이 형성되는 언약을 이루어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애굽의 400년 노예 생활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0년 역사를 이루어 나가도록 했던 교두보 역할을 했던 바로 요셉의 유골 잊어버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시행하기 위한 큰 민족을 이루어주기 위한 첫 단추를 깨는 유명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요셉에게 약속했던 이스라엘 열조와의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겠다라고 하는 선언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가져 나왔고, 그러니까 요셉의 유고는 재밌어요. 창세기에 요셉의 유고를 묻어달라고 요셉이 얘기했는데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그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데 그 유고를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갖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유골이었으면. 그 유골이 의미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조상들과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 뼈를 여기에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지고 와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에 또 요셉은 자기의 아들 에브라임의 산지에 묻혔더라는 사실을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정말로 기가 막힌 역사예요.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지금도 살아 존재하신다. 우리 지난 시간도 이스라엘의 현대사 얘기를 사색에서 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언제 흐트러진 겁니까? 예수님이 30년 전에 벌써 예수님이 예언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나를 죽이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70년 몇 날이 못돼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때 수백만 명이 여기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다 흩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모이게 될 것을 또 예언을 한 거예요. 진짜 1948년입니까? 그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모여들게 된 겁니다. 그 모여들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해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민족이 고백하며 통곡하는 시점이 돌아온다고 성경에 또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 단순한 세계사나 한 나라의 개인 역사가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존재한다는 역사예요. 왜 지금 유대인들이 세계의 주목을 받는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은 달라요. 그러나 성경이 유대인들을 지금 세계에 부각시키는 것은 뭔가? 유대인들이 왜 세계 민족이 다 멸망했다가 흩어졌다가 시대마다 수백만 명씩 학살을 당한 이유가 바로 뭔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줘서 그들을 돌이키겠다고 약속을 한 거지요. 그 민족의 역사가 지금 세계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실들을 확인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거죠. 요셉의 뼈는 단순한 유골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20절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붙이시니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해 나가신다고 여기에서 길과 방향을 다 틀어버렸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것인가? 여기 에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오죠. 에담에서 장막을 쳤는데 그때 이제 처음 구름과 불기둥이 나타나서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는가? 낮이나 밤이나 이거는 항상이에요. 그리고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광야의 40년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항상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백성들에 대한 가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에게 각인시켜주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게 한다는 목표를 이들에게 부과시켜서 정말 항상 함께 한다는 이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남겨준 마지막 문장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 남겨준 말씀은 뭔가? 두 가지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성령이 오게 되면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세상 끝날까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너희들의 삶이라고 가치를 여기에서 부여해 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약속에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을 수밖에 없는가? 그분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준다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만들어 주었고 우리의 삶의 목표를 그리스도가 지향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설정하게 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섭리해 나가신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광야에서는 구름과 불기둥으로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가 바로 목자, 나의 길, 내 삶의 인도자라고 하는 사실. 그는 바로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존재를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함께하며 인도했다라고 합니다. 그 길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그분이 항상 함께 나와 하셨기 때문이라고 다윗도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인생길은 가시밭길도 있고 정말 험한 산도 있고 헤치지 못할 강과 파도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뭔가? 사망과 같은 죽음과 같은 골짜기로 추락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해서 내 생명과 내 인생을 지배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까지 끝까지 항상 함께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호와를 믿는 힘이 된다는 것으로 다가와서 우리 인생길 누가 보더라도 만만한 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늘 편한 길만 주어지는 것은 없어요.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구렁텅이까지 나를 집어넣으신 이유는 바로 어디에 있는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명을 우리에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내 삶의 가치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고 내 삶의 목표가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사실을 함께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그 길을 선한 싸움 다 싸울 수 있고 달려갈 길을 다 달리면서 끝까지 약속하신 약속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거를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과제라고 하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본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믿어지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이 우리가 해칠 수 없는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그 약속의 말씀이 깨달아 믿어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통 사로잡아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 삶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